우리의 인생에는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들은 되어지는 것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세상이 돌아가고 또 우리가 눈을 뜨고 하루를 움직이니까 움직여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루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절대 깨지지 않지요. 어떻게 계란으로 바위를 던졌는데 바위가 깨지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어떠한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도 없고 어떠한 과학적인 설명과 가지고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계란이 아니라 이 계란을 던지더라도 바위가 깨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신기하죠? 완전히 세상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란이 바위를 치면 깨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계란이 바위를 깨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변수라는 거지요. 어떤 상황에 요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어나야 할 사건이고 일반적으로 일어나야 될 상황이에요. 무조건 결론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론이 도달하지 아니하고 어떤 가상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 상황이 결론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결론이 도달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뭔가 변수가 작용한 거죠. 그 변수가 우리에게 누구예요?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0절 말씀을 보면 반석이 그들을 밟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만들 수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가 천을 쫓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만약에 하나가 천을 쫓았다면 둘은 2천을 쫓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말을 합니다. 둘이 만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의 함수를 가지고 이해하더라도 뭐예요? 하나가 천이면 둘은 2천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이성적인 논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가 천인데 둘이 2만이에요. 그만큼의 하나님의 변수가 강력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 변수가 어디에서 작용했을까요?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작용했을까요? 첫 번째는 구원의 변수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이 말하기를 인간은요, 죄악의 인생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사망이 이르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세상에 이끌려가고 세상의 악의 구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악의 구렁텅이에 살 수밖에 없고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주님은 그 인생을 변수를 줬어요. 어떤 변수요? 예수 십자가라는 변수를 던져버린 겁니다.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설명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멸망이라는 길을 가야 돼요, 인생이. 그런데 그 멸망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어떤 길을요? 영원한 생명의 길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변수라는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요. 뭐 많은 이야기는 다음에 할 수밖에 없겠지만 오늘 이 놀라운 변수가 그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는요, 문제 덩어리예요.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인간의 문제, 인간 관계의 문제, 여러분들의 물질의 문제, 여러분들 다 문제투성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일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되어진 게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투성이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때요?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결되어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결과는 안 돼요. 좌절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을 한번 이야기를 하십시다. 12년 동안 몸에서 피를 하혈을 해요. 피를 쏟아 부어요.
12년 동안 자신의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요. 자신의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던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의학과 의술과 모든 방법과 민간요법과 그 당시에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했어요. 동원했어요. 그러나 그 몸의 혈류를 막을 수 있는 사람 방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돈, 방법, 환경 아니었죠.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구에게 옵니까? 마지막 그 발걸음을 예수에게 옵니다. 옷자락을 잡죠. 이게 옷자락에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참 대단한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게 엄청 큰 힘을 발휘하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찌 보면 사람의 관계도 회복시킬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물질을 한번 엎어졌는데 이걸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것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이런 문제 덩어리를 해결할 수 있는 변수가 뭐냐? 믿음이라는 변수예요. 12의 혈루증이 앓은 여인은 누굴 다가옵니까? 예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세상에 어떤 특별한 변수를 만들어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이미 변수를 하나님 주셨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승리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즐겁고 하하호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가정 심령 속에, 구역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 인생의 변수는 예수를 붙잡을 때 일어난다. 이걸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실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능력 없습니다. 물을 가를 수 있어요? 가를 수도 없지요. 여러분 사람이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표현합니다. 모세가 200만 명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갑니다. 홍해를 만났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예요? 돌풍을 일으켜서 애굽의 군대가 강력하게 다가올 수 없도록 동풍을 일으켜서 그들의 발걸음을 일으켰어요. 철병거가 막 뛰어옵니다. 사람이 힘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철병거예요. 말을 타고 그 철병거가 그 바람을 이끌고 오는데 그 거센 바람을 이겨내지 못해요. 누가 막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 강력한 동풍을 일으켜서 먼지 바람을 일으켜서 그들의 행보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홍해를 갈라요.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뭘 만들어요? 시간을 만들어내요. 단순히 홍해를 갈랐다 건너갔다 아니에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요 주님께서 시간과 환경과 모든 걸 만들어내요. 누구의 손을 통해서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감당할 수 없는 환경, 여러분들 능력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뭐예요?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던져나갈 때에 여러분들 막혀있던 홍해가 갈라지고 뒤에 쫓아왔던 무리를 주님께서 막으시고 그 일을 성취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변수예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일어난 능력의 변수. 저는 여러분들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사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축복의 변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가서 보면 이삭이 있는 땅 가뭄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면 애굽에는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요. 나일강의 삼각주 비옥한 땅입니다. 홍수가 나서 비옥해서 그 땅이 물들이 넘쳐서 어때요?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다시 농작물이 잘 될 수 있도록 아주 비옥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양으로. 그런데 그 땅에는 물이 끊임없이 나일강은 거대한 땅, 그 물을 흘리지, 가뭄이 또 그 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실 물이 있지요. 사람들이 모여 있지요. 살 수 있는 환경들 갖고 있지요. 이삭이 있는 땅에 가뭄이 왔어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가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그랄로 들어가요. 육지 더 깊은 곳으로, 땅을 가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땅에서 뭘 해요? 이삭은 뭐예요? 목동이에요. 양을 치고 풀을 찾아다녀야 되고 꼴을 따라 다 다녀야 돼요. 그런데 그 목동이 자신의 사업을 모든 걸 정리해버리고 뭘 해요? 농사를 지어요. 노하우도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농사를 지었더니 그 땅에서 몇 배나 이뤘더라? 100배가 축복을 받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아닌가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연스러운 어떤 일이 아니에요. 직업 다 던져버렸어요. 새로운 일이에요. 농사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블레셋 사람보다 100배가 더 되어버렸어요. 가뭄인데. 우리의 인생에는 이 변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갈라디아서 3장 14절 보면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 갖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요 그냥 물거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거품은 빠지지 않는 거품이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축복의 변수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계란을 들고 있는 자와 같아요. 수없이 계란을 들고 파이를 던지는 자와 같아요. 무너져라, 부서져라. 안 될 것 같지요? 여러분들 믿음을 들고 여러분 그 계란을 던져보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변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변수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 변수를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변수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뒷걸음치지도 마십시오.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축복의 은혜, 믿음의 능력, 삶의 변화의 역사들, 이런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우리의 삶에는 이미 예수 십자가라는 변수가 들어와 계십니다. 이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